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식구들 또 손 한번 잡아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멀리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만 서로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서로 한번 또 이렇게 눈인사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또 대면 예배 오신 분들도 또 몇 분 계셔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아침 이렇게 묵상하고 또 주일날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해당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36장 8절로 3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그 설계도를 주신 대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시작, 바로 휘장을 만들고 널판을 만들고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딱 막는 휘장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8절에서 38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막을 제작하는 그러한 순서가 오늘 우리가 이제 36장 지금 8절서부터 39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러한 순서대로 성막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의 덮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덮는 4종류의 그 덮개로, 휘장으로 성막을 이렇게 층층으로 덮게 됩니다. 여기서 성막의 덮개라고 하는 것은 성소, 지성소를 덮는 그러한 덮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의 벽체, 벽을 만드는 겁니다. 나무를 계속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벽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휘장을 4겹으로 이렇게 올려 쌓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또 만드는 것이 35절에서 3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에는 증거계, 속죄소,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야기를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화요일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그 뜰의 울타리 이런 것들을 쭉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금요일에는 제사장의 겉옷, 그리고 속옷, 또 머리에 쓰는 관, 그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금요일에 되면 마지막 성막을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또 이제 읽게 될 건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덮개를 덮을 널판으로 벽체를 만드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물론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것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이해하시고 계실 거고, 또 구약성경 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에 출애굽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것을 복습하면서 또 여러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막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또 기억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36장 8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이 휘장에 대한 이야기, 8절에서 13절까지는 첫 번째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덮개를 이렇게 또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9절까지 네 겹의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네 겹의 그 막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휘장에 대해서는 8절에서 13절까지 좀 더 길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휘장이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벽체입니다. 이 벽체가 아주 노랗게 되어져 있는데 저것은 금입니다. 금으로 바깥을 이렇게 쌓기 때문에 이제 금 색깔을 표현하려고 저렇게 노랗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 나무를 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서 그 널판을 이어 붙이는 겁니다.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의 널판을 이렇게 이어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8개의 널판을 이렇게 딱 이어 붙여서 벽을 만듭니다. 이 조각목 나무 위에다가 금을 가지고 싹 싸서, 그래서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금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벽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벽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위에는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지금 뚫려 있기 때문에 저대로 내버려 두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안에가 다 엉망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지금 정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동식 성막이다 보니 저 위에다가 이렇게 덮개를 고정식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천으로 이 덮개 휘장을 네 겹으로 덮어 놓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널판 위에 네 개의 휘장을 이렇게 덮어 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휘장이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네 개의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8절에 이 휘장을 만들 때 첫 번째로는 그 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기 위해서 10폭 휘장으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여러분 그림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을 수 있는 덮개, 이 덮개를 천으로 짜가지고 첫 번째 덮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에다가 덮는 덮개는 염소 털로 짠 두 번째 덮개를 또 그 위에다 덮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염소 털은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염소 털로 만든 그런 휘장 두 번째 덮개를 위에다 덮는 거고, 세 번째 덮개는 그 위에다가 붉은 물로 물들인 바로 순양의 가죽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그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위에 맨 위에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 제가 이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래 가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가죽으로 네 번째 덮개로 이 지성소 성소를 덮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8절에서 13절 말씀은 바로 이 첫 번째 휘장, 그 첫 번째 휘장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10폭으로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가지고 그렇게 그 천을 이어가지고 이 성소 지성소를 덮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재료가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덮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휘장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이 성막을 설명드릴 때에도 또 구약성경대학에서 공부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자, 이 첫 번째 휘장의 재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실로 이렇게 실로 천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러면서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도 그 안에 수를 놓은 거죠. 자, 이 수를 놓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천을 다 짜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또 이 구룹을 위에다가 이렇게 바느질을 한 것이 아니고, 마치 강화도의 화문석이 유명한데 그 화문석을 짤 때 화문석 안에 그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 그림은 나중에 그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화문석을 짜면서 그 그림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면서 짜는 것처럼 그렇게 수를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재료가 첫 번째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는데, 그 들어가는 배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배실은 하얀색입니다. 하얀 배실로 그 재료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얗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아주 하얀 순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얀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배실처럼 하얀 순결함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휘장에 들어가는 배실의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청색실로 또 함께 이렇게 천을 짰게 되는데, 이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청색실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색실을 또 같이 이렇게 실로 짜는 거죠. 여러분이 자색실, 자주색이라고도 말하죠. 이 자주색 실로 같이 배실과 청색, 자색실을 같이 엮어가면서 짰는 건데,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거의 대부분 자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자주색의 옷을, 왕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도요, 왕의 옷의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요, 아무리 고관 대작이어도 왕의 그 용포, 왕의 옷의 색깔은 절대 백성들이 그 색깔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색깔은 왕의 색깔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 왕의 의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색깔이 자주 색깔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색실로 천을 짜가지고 휘장을 만들었는데, 홍색실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지요. 자,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홍색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흰색 배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또 홍색실, 이 네 가지 실을 엮어가면서 첫 번째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위에 천장을 보면 옆에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이 벽체가 다 보이게 되는 거고, 그 위를 쳐다보게 되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들어진 이 휘장을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 이 네 가지 색깔의 이 휘장을 만드는 재료가 다 상징적인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의 인성,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이 네 가지 천으로 만든 바로 그 천장에 덮여져 있는 이 덮개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영적 의미를 묵상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 성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정리를 하자면 이 성막 가운데 성소의 첫 번째 휘장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네 가지의 색깔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덮여지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덮여지는 거룩한 성막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성막의 영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널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널판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각목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건 얼마나 단단한지, 이 조각목의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인간들의 아주 고집세고 또 아주 완강하고 완고한 우리 이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조각목에는 옹이가 많습니다. 옹이가 많다는 것은 흠도 많고 또 결도 많고,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또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가시 많은 인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 많은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을 다듬으셔서 널판을 만드시고, 이 널판을 서로 연결하여 이어 붙여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 같은 믿음을 덧씌워 놓으셔서 바로 이 성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산응광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성막의 이 널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서로 다 연결하여 붙여서 이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휘장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 덮여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상징적 의미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게 되게 되면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막의 크기에 대한, 이 성막을 덮는 이 휘장, 첫 번째 휘장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9절을 보시게 되면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또 예배당에 있는 분들은 그 화면 속에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폭, 1폭, 하나의 폭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28규빗과 4규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센티미터로 미터로 바꾸게 되면 12.5미터가 됩니다. 하나의 폭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여러분 보여드리는 그림에 보게 되면 바로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여러분 출입구 쪽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짧은 쪽의 길이가 바로 12.5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긴 쪽이 있죠. 위아래로 긴 쪽이 바로 이 4규빗, 바로 한 폭이 4규빗인데, 자, 한 폭이 4규빗이면 1.8m입니다. 그런데 1.8m 되는 그 한 폭짜리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10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8m짜리 이 한 폭 되어지는 이 천을 10폭, 10개를 이어 붙인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이게 몇 미터가 되냐면 18m가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18m, 그리고 그 폭으로는 12.5m 정도에 되는 그러한 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m, 그 다음에 12.5m짜리를 한 번에 만들어 보게 되면 이거 걷었다 폈다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5폭, 5폭으로 2개로 나누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4규빗 1.8m 곱하기 5폭, 그러면 9m가 됩니다. 이렇게 한쪽은 9m에다가 그 다음에 12.5m 되어지는 그런 한 폭의 이 5폭짜리 이 천 휘장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이 5폭짜리 휘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짜리 5폭 5폭을 만든 다음에 이 5폭 5폭 양 끝에다가 고리를 만듭니다. 파란 색깔의 고리 쉬운 게 50개의 고리를 그 폭 끝에다가 고리 50개를 단 다음에 그 고리 50개씩 만든 다음에 이 2개 50개씩 만든 것을 이렇게 갖다가 대놓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갈고리로 딱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5폭 5폭짜리를 중간에 고리를 50개씩 고리를 100개가 되는 거죠. 100개의 고리를 갖다 양쪽에 50개씩 붙여놓은 다음에 이것을 서로 고리와 고리를 딱 붙여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금으로 만든 갈고리로 딱 연결지어서 완전히 매듭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싹 덮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 9절서부터 지금 이제 그림을 보셨으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여러분 28규빗이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바로 12.5m. 자, 12.5m짜리, 그 다음에 너비가 4규빗, 4규빗은 1.8m. 그래서 12.5m, 그 다음에 1.8m짜리가 한 폭의 휘장이 됩니다. 자, 이 한 폭의 휘장을 각각 5폭을 연결하는 겁니다. 10절,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5폭 5폭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12절, 그 연결할 한 폭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은 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고리를 50개, 50개씩의 고리를 이 5폭씩 만든 이 휘장에다가 고리를 답니다. 자, 이렇게 고리를 단 다음에 이 50개씩 만들어 놓은 이 고리를 서로 이렇게 맞닿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갈고리로 이 50개씩 되어져 있는 이 고리를 붙여놓고 이것을 서로 연결해서 묶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성막을 덮는 휘장이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덮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덮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11절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12절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신개를 달고 또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신개를 달아. 자, 13절에서도 금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과 12절, 13절에서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휘장을 만들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하는 겁니다. 한 폭의 휘장을 계속 연결합니다. 다섯 폭과 다섯 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달고 이 고리와 고리를 금갈고리로 묶어서 하나의 휘장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서로 연결하며 서로 연결하고 연결하여 연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재료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게 되고 아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사도 바울이 성막을 묵상하면서 이 성막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2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서 건물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 구절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21절에 이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결하며 서로 연결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는 성막을 만들 때처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장을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이 오늘 이 출애굽기 36장의 첫 번째 휘장이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휘장의 첫 번째 휘장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펴셨으면 저랑 같이 함께 이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가리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출애굽기 36장의 8절로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막에 대한 영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은 머리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 16절의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 여기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첫 번째 휘장,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천으로 짠 첫 번째 휘장으로 밑에 있는 조각목 널판을 만들어 놓은 이 널판을 이렇게 덮습니다. 자, 이렇게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 이 덮게 하고 이 휘장하고 밑에 있는 조각목들하고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16절의 말씀에서 16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상징되고 비유가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체가 있어서 손도 있고 또 발도 있고 몸통도 있고 온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모든 몸의 각각의 지체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몸된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다 다르지만 각각 다른 이 몸의 모든 지체가 한 몸 안에 연결되어짐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1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이 새번역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안점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바는 서로 연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덮여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조각목은 이 첫 번째 휘장으로 먼저 덮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휘장으로 덮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그리스도로 덮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고백하며 믿어야 할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고 있다.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덮어주신다. 나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도 덮어주시고 나의 능력 없는 것도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덮어주신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에게 속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라고 하는 세번역 성경에 이 에베소서 4장 16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널판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 벽체가 첫 번째 휘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서 엮여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믿으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이 이 성소 휘장으로, 첫 번째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다는 것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리와 고리를 연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과 나는 연결되어져 있다. 너희들은 항상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너와 나는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리와 고리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다가 갈고리로 이 고리와 고리를 연결해 줍니다. 자, 바로 고리, 그리고 그 고리와 고리를 연결하는 갈고리, 사실은 이것도 금으로 만드는데 바로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고리와 갈고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성막의 도구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믿으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리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어떠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리와 갈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고리와 갈고리가 우리하고 딱 붙어 있어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고 주님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지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 사는 삶이 점점 더 멀어져 간다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만하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떨어지자마자 바싹 마릅니까? 아니죠. 떨어져 나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는요, 처음에 떨어져 나가서 아직도 초록색으로 그저 싱싱한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며칠 지나고 나면요, 이 가지들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립니다. 바싹 말라버립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도 붙어있지 않아도 연결되지 않아도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도 연결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그 이파리가 가지가 처음에는 떨어져 나가자마자 바로 바싹 마르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간 뒤에 며칠은 지나야 바싹 마르는 것처럼 그 며칠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없이도 살만해요. 예수 없어도요, 예수랑 연결되지 않아도요,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에 지장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랑 연결되지 않아도,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아도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도 당장에 포도나무가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며칠은 버티는 것처럼 그 며칠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메말라서 결국 그 메마른 가지는 아무 쓸모 없어서 결국은 저 불 가운데 그냥 타 없어지는 쏘시개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열매는 영적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바로 그 몸이 건설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서로 연결하고 연결하며 또 서로 연결할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항상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영적인 열매가 있고 그러한 열매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된다.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치 성막의 휘장으로 덮으시는 것처럼 지금도 덮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싫다고 다 걷어차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질 때 그 덮여지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조각목 같은 인생들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소와 지성소의 벽체를 덮기 위해서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첫 번째 휘장으로 이 모든 성막을 덮어주셨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말씀이기에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성막의 말씀을 해석해 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서 언제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한 예배의 삶을 통해 늘 주님과 연결되어 붙어 있으므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덮어주시는 은혜, 주님과 연결되어짐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 풍성하기를 원하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